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절에 그런데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에는 보통 때보다 5배나 더 많은 120만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갑자기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다면 의식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입니다. 그 여인이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4절에 나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나 하고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을 3만 원으로 치면 900만 원입니다. 임금을 6만 원으로 치면 1,8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대략 1,000만 원 내지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거금이고 서민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천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나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가난합니까? 개인적인 무능력,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난하게 합니다.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65세입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국민연금 38만 원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집은 부모님과 살았던 20평 좀 되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복하는 약도 없어 보였고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7만 원씩 내고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겨울에는 거의 난방도 하지 않고 전기불도 거의 켜질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그럽니다. 제가 그 집 천장에 8W짜리 LED 등을 소켓 사가지고 달아줬습니다. 형광등 옛날 거 떼내고. 근데 그 불도 잘 켜질 않는다 그럽니다.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8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녀의 바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은 그것의 금액이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아주 값진 일입니다. 300데나리온에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되 힘에 격게 바칠수록 아름답습니다. 항상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고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채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